무례함 받아주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그대들은 무례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왔는가? 참고 넘어갔는가? 아니면 똑같이 되받아쳤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 중에는 말 한마디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자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강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되받아치지도 설명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가장 크게 흔들어 놓는 사람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태도가 왜 최고의 복수가 되는지를 전하려 한다. 그대들은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참았을 것이다.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한 번 참아주니 두 번, 세 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대들의 인내를 시험하듯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때 그대들은 어떻게 했는가? 참다 못해 설명을 했는가? 아니면 똑같이 되받아쳤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무례한 말을 듣고 참았다가 결국 터져서 긴 말로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들을 말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상대가 먼저 무례했으니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이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대들은 억울했을 것이고 그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설명을 끝낸 뒤의 모습도 보았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말을 쏟아내며 그대들을 더 깊이 끌어들였다. 설명은 끝이 없었다. 한 가지를 해명하면 또 다른 트집이 생겼고, 그것을 또 설명하면 상대는 더 많은 말로 되받아쳤다. 그대들은 지쳐갔을 것이다.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설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그대들의 말을 듣고 싶어서 무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대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무례한 것이다. 말을 하면 할수록 그대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셈이다. 설명할수록, 변명할수록 그들은 더 큰 힘을 얻는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되받아쳤다. 무례한 말에는 더 강한 말로 맞섰고 상대를 제압하려 했다. 그 순간만큼은 시원했을 것이다. 참았던 것을 다 쏟아내고 상대를 눌러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상대는 다시 돌아왔다. 더 강한 말로, 더 교묘한 방식으로 그대들을 다시 자극했다. 되받아친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관계는 더 끈질기게 이어졌다.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 속에서 그대들은 점점 더 지쳐갔다. 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분노도 설명도 되받아침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그대들이 반응하는 그 자체를 원한다. 화를 내든 설명을 하든 참고 넘어가든 그들에게는 모두 같은 의미였다. 그대들이 반응하는 한 그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대들은 계속 그들에게 끌려다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유배지에서 한 가지 태도를 발견했다. 그것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 설명도 하지 않고 되받아치지도 않으며 그저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본 가장 강한 태도였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침묵도 아니고 회피도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되 그대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트집을 잡는 자와 함께 일을 해야 했다. 그 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일에도 시비를 걸고 말끝마다 비아냥을 섞었다. 처음에 그 사람은 설명을 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풀어냈다. 그러나 트집 잡는 자는 듣지 않았다. 설명이 끝나면 또 다른 트집을 찾아냈고 그것을 또 설명하면 비웃으며 다른 말을 꺼냈다. 그 사람은 지쳐갔다.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신이 났고 자신은 더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태도를 바꾸었다. 트집 잡는 자가 무엇을 말하든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대꾸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처음에 트집 잡는 자는 더 큰 소리를 냈다. 반응이 없으니 더 자극적인 말을 쏟아냈고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만 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트집 잡는 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반응이 없으니 말을 이어갈 힘이 빠져나간 것이다. 결국 그 자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다. 반응해주는 사람을 찾아 떠난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무례한 사람은 반응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대들의 설명이 아니다. 그대들의 분노도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대들이 흔들리는 모습 그 자체다. 설명을 하든 화를 내든 참고 넘어가며 괴로워하든 그대들이 반응하는 한 그들은 만족한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힘을 잃는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다. 들리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다른 일을 깎아내리는 자와 함께 있었다. 그 자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지목해 놀려대고 비교하며 무안을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되받아쳤지만 그것은 또 다른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다. 그 자가 무엇을 말하든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히 자기 자리에 앉아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흐름을 바꾸었다. 깎아내리는 자는 당황했다. 반응이 없으니 말을 이어갈 수 없었고 분위기를 주도할 힘을 잃었다. 결국 그 자는 그 사람 앞에서 점점 말을 줄였다. 이것이 받아주지 않는 태도의 힘이다.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대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는 더 이상 그대들을 건드릴 이유를 잃는다. 그대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다른 곳으로 떠난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들이 그 관계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받아주지 않는 태도는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한 가지 흐름을 반복해서 보았다. 처음에는 무례한 자가 더 큰 소리를 냈고 그 다음에는 당황했으며 마지막에는 스스로 물러났다. 어느 날 나는 한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는 늘 남의 일에 참견하고 쓸데없는 말로 시비를 거는 자와 함께 살았다. 그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다. 일을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말투가 건방지다. 표정이 불쾌하다는 식이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참았다. 그러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설명은 변명이 되었으며 변명은 또 다른 트집거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말을 멈추었다. 무례한 자가 무엇을 말하든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대꾸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할 일을 했다.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밭을 갈았다. 무례한 자의 말은 들리되 그 말에 멈추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무례한 자가 더 거세게 나왔다. 목소리를 높였고 비아냥을 섞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말을 퍼뜨렸다. 그러나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다. 며칠이 지나자 무례한 자의 말이 줄어들었다. 반응이 없으니 말을 이어갈 힘이 빠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 자는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다. 반응해주는 사람을 찾아 떠난 것이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무례한 사람은 그대들의 반응을 먹고 산다는 것을 말이다.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배가 고파진다. 배가 고파지면 다른 곳으로 떠난다.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와 함께 일했다. 그 자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낮추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능력이 없다. 쓸모가 없다.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식이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것을 해내려 했다. 그러나 무시하는 자는 만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기준을 들이밀며 그를 계속 낮추었다. 그 사람은 지쳐갔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자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태도를 바꾸었다. 무시하는 자의 말에 더 이상 애쓰지 않았다.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몫의 일을 하고 필요한 말만 했다. 처음에 무시하는 자는 더 강하게 나왔다. 더 큰 목소리로, 더 모욕적인 말로 그를 자극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자기 일을 했다. 시간이 지나자 무시하는 자가 당황하기 시작했다. 반응이 없으니 말을 이어갈 수 없었고 분위기를 주도할 힘이 빠져나갔다. 결국 그 자는 그 사람 앞에서 점점 말을 줄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게 되었다. 무례한 사람은 그대들이 흔들릴 때만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대들이 증명하려 할 때, 그대들이 설명하려 할 때, 그대들이 화를 낼 때, 그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그대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힘을 잃는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들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다.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않고 상대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며 그저 그대들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때 관계의 힘이 바뀐다. 무례한 사람이 주도하던 관계에서 그대들이 중심을 잡는 관계로 바뀌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수없이 보았다. 받아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무례한 자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말이다. 그렇다면 왜 무례한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 태도 앞에서 힘을 잃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 사람을 관찰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무례한 사람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안은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이 무례한 이유는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자신이 무시당할까 두려워한다. 자신이 하찮게 여겨질까 불안해한다. 그래서 먼저 남을 낮추는 것이다. 남을 낮추면 자신이 높아진 듯한 착각을 하고 남을 자극하면 자신이 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진짜 힘은 남을 낮춰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다른 이를 비난하고 트집을 잡으며 살았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지 나는 오래 지켜보았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없었다. 아무리 남을 낮춰도 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무례한 사람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일이다. 그들은 그대들이 반응해 줄 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대들이 화를 낼 때, 그대들이 설명할 때, 그대들이 흔들릴 때 그들은 자신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대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자신의 말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다.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자신의 말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남의 일에 참견하고 쓸데없는 말로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참견을 해도 듣지 않았고 트집을 잡아도 반응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 자는 더 큰 소리를 냈다. 그러나 반응이 없자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자신의 말이 아무 힘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에 그 두려움을 말이다.
결국 그 자는 그 사람 곁을 떠났다. 받아주는 사람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간 것이다. 이것이 무례한 사람의 본질이다.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무례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남을 자극한다. 그대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마주해야 한다. 그것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받아주지 않는 태도는 왜 이토록 강한 힘을 가지는가? 그것은 그대들이 관계의 중심을 잡기 때문이다. 무례한 사람은 늘 상대를 끌어들이려 한다. 말로 자극하고 행동으로 시험하며 상대가 자신에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그대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구도가 무너진다. 그대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그대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 그대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그대들을 시험할 수 없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가지를 배웠다. 관계에서 진짜 힘은 상대를 제압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진짜 힘은 그대들 자신을 지키는 데서 온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그대들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그대들을 흔들 수 없다. 그대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 그들은 스스로 물러난다. 이것이 받아주지 않는 태도의 힘이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무례한 자 앞에서 싸우다 지친 사람, 설명하다 초라해진 사람, 참다가 결국 터진 사람을 말이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은 사람은 달랐다. 그들은 지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초라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터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참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례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대들의 분노가 아니다. 그대들의 설명도 아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대들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그것은 그들의 말이 아무 힘이 없음을 증명하고 그들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받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무례한 사람을 가장 깊이 흔드는 태도다. 그렇다면 받아주지 않는 태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을 말이다. 그들은 왜 흔들렸는가? 그것은 마음가짐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무례한 자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고 억울함이 쌓여갔다. 그는 말로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터지고 말았다.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그 순간 무례한 자는 더 큰 힘을 얻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참는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계속 반응하면서 겉으로만 억누르는 것이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무례한 말은 그대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무례한 사람이 쏟아내는 말은 그대들의 잘못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수없이 보았다. 무례한 자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무례했다. 그대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알면 그대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의 말이 그대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임을 알기 때문이다. 둘째, 그대들은 기억해야 한다. 그대들에게는 반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대들이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트집을 잡았다고 해서 그대들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들은 언제든 침묵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무례한 자가 말을 걸 때마다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 대화에 머물 필요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처음에 무례한 자는 당황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자 그 자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반응이 없으니 말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그대들은 지켜야 한다. 그대들 자신의 평온을 말이다. 무례한 사람은 그대들의 평온을 깨뜨리려 한다. 그대들이 흔들리고 화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대들이 평온을 지키면 그들은 더 이상 그대들을 건드릴 수 없다. 평온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있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무례한 자의 말을 들었을 때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밖으로 쏟아내지 않았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이 있었다. 그것은 아무 일도 없어서가 아니라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넷째, 그대들은 믿어야 한다. 받아주지 않는 태도는 결국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처음에는 무례한 자가 더 거세게 나올 것이다. 반응이 없으니 더 큰 소리를 낼 것이고 더 자극적인 말을 쏟아낼 것이다. 그대들은 그때 흔들릴 수 있다.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조금만 더 견디라고 말이다. 무례한 자는 반응이 없으면 결국 지친다. 그들은 그대들의 반응을 먹고 살기 때문에 반응이 없으면 배가 고파진다. 그대들이 조금만 더 견디면 그들은 스스로 물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수없이 보았다. 받아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무례한 자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말이다. 다섯째, 그대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다.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것을 잊으면 받아주지 않는 태도는 또 다른 무례함이 된다. 그대들이 우월해지려는 것이 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받아주지 않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싸움일 뿐이다. 진짜 받아주지 않는 태도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대들 자신을 향한 것이다. 그대들의 평온을 지키고 그대들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그대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가지를 배웠다. 가장 강한 태도는 가장 고요한 태도라는 것을 말이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힘이다. 그렇다면 받아주지 않는 태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을 말이다. 그들은 왜 흔들렸는가? 그것은 마음가짐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무례한 자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고 억울함이 쌓여갔다. 그는 말로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터지고 말았다.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그 순간 무례한 자는 더 큰 힘을 얻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참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참는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계속 반응하면서 겉으로만 억누르는 것이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무례한 말은 그대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무례한 사람이 쏟아내는 말은 그대들의 잘못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수없이 보았다. 무례한 자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무례했다. 그대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알면 그대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의 말이 그대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임을 알기 때문이다. 둘째, 그대들은 기억해야 한다. 그대들에게는 반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대들이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트집을 잡았다고 해서 그대들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들은 언제든 침묵을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무례한 자가 말을 걸 때마다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 대화에 머물 필요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처음에 무례한 자는 당황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자 그 자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반응이 없으니 말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그대들은 지켜야 한다. 그대들 자신의 평온을 말이다. 무례한 사람은 그대들의 평온을 깨뜨리려 한다. 그대들이 흔들리고 화내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대들이 평온을 지키면 그들은 더 이상 그대들을 건드릴 수 없다. 평온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있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무례한 자의 말을 들었을 때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 분노를 밖으로 쏟아내지 않았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이 있었다. 그것은 아무 일도 없어서가 아니라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넷째, 그대들은 믿어야 한다. 받아주지 않는 태도는 결국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처음에는 무례한 자가 더 거세게 나올 것이다. 반응이 없으니 더 큰 소리를 낼 것이고 더 자극적인 말을 쏟아낼 것이다. 그대들은 그때 흔들릴 수 있다.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조금만 더 견디라고 말이다. 무례한 자는 반응이 없으면 결국 지친다. 그들은 그대들의 반응을 먹고 살기 때문에 반응이 없으면 배가 고파진다. 그대들이 조금만 더 견디면 그들은 스스로 물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수없이 보았다. 받아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 무례한 자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말이다. 다섯째, 그대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다.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것을 잊으면 받아주지 않는 태도는 또 다른 무례함이 된다. 그대들이 우월해지려는 것이 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받아주지 않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싸움일 뿐이다. 진짜 받아주지 않는 태도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대들 자신을 향한 것이다. 그대들의 평온을 지키고 그대들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그대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가지를 배웠다. 가장 강한 태도는 가장 고요한 태도라는 것을 말이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힘이다. 사람들은 복수라는 말을 들으면 상대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떠올린다. 강한 말로 되받아치고 상대가 후회하게 만들며 상대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을 복수라고 여긴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늘 무례한 자에게 시달렸다. 말끝마다 비아냥을 듣고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혔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분노했다. 그리고 복수를 꿈꾸었다. 언젠가 그 자를 똑같이 무너뜨리고 그 자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는 깨달았다. 복수를 꿈꾸는 동안 자신이 더 괴로웠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생각을 바꾸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대신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무례한 자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고 자신의 평온을 지켰으며
자기 삶을 묵묵히 살아갔다. 시간이 지나자 무례한 자는 떠났다. 반응이 없으니 더 이상 그를 건드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유로워졌다. 복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복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나는 그때 알았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말이다. 무례한 사람에게 복수하려 할 때 그대들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다. 그 사람의 말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방법을 궁리하며 그 사람이 후회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들을 더 깊이 묶어둔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그대들을 흔들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가 더 이상 그대들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으며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대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았다. 그는 무례한 자에게 똑같이 되받아쳤고 그 자를 무너뜨렸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다. 잘했다고, 시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얼굴에서 평온을 보지 못했다. 그는 이겼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그 자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겼는지 확인하고 그 자가 무너졌는지 살피며 혹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불안해했다. 그는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마음에서는 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무례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진짜 승리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그대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 무례한 사람은 스스로 떠난다. 그리고 그대들에게는 평온이 남는다. 분노도 아니고 승리의 쾌감도 아닌 그저 고요한 평온이 남는다. 그것이 진짜 복수의 결말이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그들은 떠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힐 것이고 또 다시 반응을 찾아 헤맬 것이다. 그들의 삶은 늘 그 자리에 머문다. 남을 낮추고 남을 자극하며 남의 반응으로 자신을 채우는 삶 말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다르다. 그대들은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그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대들은 자유로워진다. 무례한 사람이 떠나도 그대들의 삶은 계속되고 그대들의 평온은 지켜지며 그대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이것이 복수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무례한 자들과 싸우다 지친 사람, 복수를 꿈꾸다 더 괴로워진 사람, 이기고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말이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은 사람은 달랐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이겼고 복수하지 않았지만 자유로워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이 있었다. 무례한 자들이 떠난 뒤에도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이여, 무례한 사람 앞에서 받아주지 마라. 되받아치지도 말고 설명하지도 말며 그저 받아주지 마라. 그것이 그대들을 지키는 길이고 그대들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며 그대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사람의 마음을 관찰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배웠다. 가장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그대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물러난다. 그리고 그대들에게는 평온과 자유가 남는다.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상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서 있는 모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다.